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식과학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불의의 욕망이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선을 가르치고 스승은 제자에게 의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실론과 무실론을 두고 볼 때 어느 하나가 선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악이 될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명확함이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인간을 모순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이유로 무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내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이고 외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지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것,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에 대한 모든 진리를 과학적인 해명으로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짧은 영상에 방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관과 우주관, 역사관,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작은 시작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형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성품과 인생관이 반영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만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실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아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성성상을 가진 중화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남성 성품인 양성이 꼴을 갖추어 나타나는 것이 남자이고 하나님의 여성 성품인 음성이 그 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여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이 있는데 바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과 같은 부분과 몸과 같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자를 성상이라 하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도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신이시고 하나님도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눈물과 한, 사랑과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은 우주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쌍쌍으로 존재하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여기에서 존재를 위한 힘이 발생합니다. 즉 생존과 번식과 작용 등을 위한 힘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를 이루는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는 것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정분합작용에 의해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3대상 목적을 완성하였을 때를 우리는 사위기대를 조성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개인적 사위기대, 가정적 사위기대, 주관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한 사위기대를 완성했을 때 우리는 그 세계를 이상세계, 창조 본연의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고 그를 통해 기쁨을 느끼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기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한 후에 3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십니다. 생육하라는 말씀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서 인격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고 철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격을 완성한 남녀가 부부가 되어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고 자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식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종족과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3번째, 만물을 주관하라는 것은 부모와 부부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주관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또는 힘으로 주관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주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첫날의 창조를 마치시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으로부터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일 것인데 이를 첫째 날이라고 한 것은 피조물이 완성되는데 어느 만큼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조세계는 밤이라고 하는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기에 있을 때 만물과 인간의 몸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하여 완성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완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랑의 인격을 완성함으로써 창조의 완성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피조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 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 실체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육신을 벗고 영인체가 남아 영계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인간의 영인체는 육신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성장해 갑니다. 마치 육신이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해 가듯이 영인체는 영형체, 생명체, 생령체로 완성해 갑니다. 이렇게 영인체가 육신을 통해서 성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인체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체율하고 체득하면서 지정의를 완성하고 삶을 통해 성숙해 가는데 영인체의 성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영계로 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